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 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로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아멘.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온 땅은 물에 잠겼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습니다. 배에서는 밖으로 내다보고 운전할 수 있는 전면 창도 없었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돛이나 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배가 혹여라도 큰 산이나 바위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배는 큰 데미지를 입거나 또는 좌초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배 안에 있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먹어치우는 먹이의 양도 엄청났을 것이고 그들이 싸제끼는 똥오줌은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딸랑 노아의 식구 8명이 그 많은 동물을 관리하기란 너무나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버겁고 또 두려움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제 남은 것은 방주가 무사히 땅에 잘 안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노아는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후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을 돌아보십니다. 1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기억하셨더라고 하는 말이 돌아보셨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한테 무지막지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전부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셨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빨리 우리를 돌아보실 때도 계시지만은 종종 보면요, 우리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난 다음 일하기 시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안의 고집과 혈기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잘못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기다려왔는데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는 진짜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믿음은 그때부터가 오히려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자 살자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뛰쳐나가면 이때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어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요. 땅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자, 이것은 진짜 무슨 샘이나 홍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단되어졌던 창조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아주 급하게 물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다면 반드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바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썩은 물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셋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5절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어들어서 그 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노아 나이 600세가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요.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야 비로소 좀 더 낮은 산봉우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시작했고요. 또 그런 다음 40일이 지나서야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처음으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또 그러고도 한참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에야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 세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의 건전한 판단력을 사용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지각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다 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어리거나 또는 우리가 많이 약할 때는 우리를 업어서 옮기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업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걷고 더 나아가 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뛰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때에도 노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수차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땅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습니다. 비둘기가 새로 난 올리브 잎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방주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 땅이 다 말랐구나 짐작을 했지만 그때도 자기 힘으로 방주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언제 문을 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항상 서두르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만 한다면이야 넣는 것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자질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우리들도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내딛으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약한 자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사역하시는 사역과 또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